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중 가운데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일부의 예배자들의 그 삶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으로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하나로 뭉치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한 폐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혼돈 속에서 있는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몸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하신 전염병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분단된 조국을 위하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녘 땅에 허물은 재단이 2830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8천만 민족의 예수 믿어 구원받으며 우리 민족의 세계를 향하여 5대 양육자들을 복음으로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크게 역사하시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각 사람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온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가 임에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영성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위에 봉사하는 정직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이 시간 교독문 26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동 속에서도 우리 청교에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 같이 시작. 네, 몸뚱아리는 잘 안 보여도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 사실 이건 삼복더위가 돼서 뜨거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시원하네요. 좌우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의 성전 예배가 반년이나 되는 이렇게 기나긴 세월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오늘 아주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열정 있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유명했던 지난날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초대왕 사울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대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을 이었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했습니까?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그러나 한동안에 나그네한 그런 생활 속에 열정이 식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군 다윗인데도 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의 신앙이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두 번이나 꿈에 만났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이 나중에 열정이 식어지니까 전 나라가 전부 다 우상 숭배되는 나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찍이 젖을 떼고 부모 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어린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이는 위대한 주의 종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네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국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열정 있는 그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는 정열, 열렬한 애정을 말합니다. 열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기 위한 그의 뜨거운 마음, 열정이라고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권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한 게이트 조사를 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어 100개를 쫙 낸, 나는 잘 모르지만 4가지만 알아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 알잖아. 제가 한꺼번에 다 저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다 재미가 덜하지. 그렇죠? 뭐더 성경을 어저께인가 저녁인가 생각나서 우리 찬송가를 찾아봤죠.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에 부르는 찬송가 4곡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데 거기 3곡은 전부 다 어머니.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한 곡만 어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머니야, 어머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친근하고 영향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그 다음이 열정이 되었습니까? 패션. 물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거기에는 그 열정을 디사이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좌우간 우리말로 열정, 이 얼마나 귀중한 단어입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주어진 대로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의 첫째는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열정 있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뜨거운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어디 가요?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 대전에 있던 어떤 나 아는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요새 어디 나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날마다 봉독해야지. 아니요 목사님, 나는 한꺼번에 참 많이 읽어버리고 날마다 안 읽어요. 그래, 밥은 날마다 먹어. 그래, 목사님 말 듣고 그러면 날마다 이제 성경 읽을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지피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사실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네, 여기까지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많이 축적하여서 늘 어느 환경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뭐 다른 생각했을 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세상 염려가 너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이 데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읽고 외우고 듣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짐작해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여러분, 저들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온전한 열정적 있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앞장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 행동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동, 우리 행함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함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행동이 움직여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싶다.
모든 환경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아차, 비가 오네. 그러고 행동에 움직이지 않으면 못 오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행함도 이렇게 사랑함, 최고로 중요한 이 뜨겁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 교회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뜨거움이 없느냐 미지근 하느냐 내가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행함이 뜨거워진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은 오늘 성경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역사 말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차고 넘치는 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뜨거운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 의해서 산출된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외형적으로라도 그의 믿음의 열매가 보입니다. 물론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역사, 금년도 아니 오늘 하루도 내 귀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조용히 살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거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둘째, 성경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실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간에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사랑의 삶은 우리를 항상 행함이 뜨겁게 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 소망을 여기는 제일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제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차례로 했지만 소망의 인내를 우리 행함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강력한 참음입니다. 살기 좋으니까 주님 기다리지 아니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내 형편이 좋으니까 주님 지금 재림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혹시 가지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우리의 행함이 뜨거워지도록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로 적응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다는 조금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아 나가는 복되고 귀한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에 제가 마지막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역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것도 중요합니다. 또 행함이 있어서 행함으로 앞장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들만 사역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뜨겁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저 들녘에 풀뿌리 하나도 사역이 있기에 그 풀뿌리 하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늙어가면서 저도 아이고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설교를 하잖아요. 주여 이것도 내 사역입니까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주일에 보통 한 3번 정도 이상 설교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힘들어요. 여러분 주어진 귀한 사역이 뜨겁지 않으면 식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식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귀중한 영육간에 내게 주어진 사역, 직업, 여러분이 가지는 직업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이 사역에 그것에 뜨겁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귀중한 영적인 사역, 육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요새는 SNS가 발달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나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쥐하고 고양이 알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쥐는 앞에서 도망가고 잡으려고 고양이는 뒤에서 쫓아가는 철저한 레이스 끝에 쥐가 어땠어요?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쫓던 고양이는 어땠습니까? 포기하고 갔습니까?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쫓았던 그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틀렸네 하고 가지를 않고 고양이가 가만히 쥐구멍을 오면서 멍멍 야옹야옹 해야 되네. 멍멍 하니까 쥐구멍 속에 있는 쥐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양이가 쫓아오는데 이상하니 개가 짖네하고 어쩐 일이지 하고 슥 내다보니 꽉 채갔어요. 그러면서 고양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즘 먹고 살려면 적어도 2개국어는 해야지 이놈아 하면서 탈릉을 얼마나 끝까지 목적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걸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열정이 없으면요 우리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도 2개국어를 한다는데 오늘 어떡합니까? 이 우리의 주어진 귀중한 이 사역, 열정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역 속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귀중한 사명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사역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의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사역은 죄 짓는 일이 아니고서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말씀 순종함을 최고의 신앙생활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 순종함이요? 여기 봐요. 잠은 안 올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생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예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짐승처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장면을 우리는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고의 세월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생애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삶이 사역의 뜨거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 그의 영혼은 먼저 내 자신의 영혼 구원. 내 구원받지 않고 다른 사람 구원해 주면은 뭐 그 사람 구원하니까 그 사람 좋겠지만 나는 뭐예요? 내 자신의 귀중한 영혼을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사역의 뜨거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이웃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생의 염려, 하나는 재물, 하나는 향락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은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앞세우며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이 향락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려면 우리는 헌신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해야 되고 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귀중한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며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스스로 능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생활이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성도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원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겠는가? 그 뜨거움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역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적인 육적인 이 사역에 내게 뜨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삶의 밸런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중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강하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 방역 조치 안내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우리 성도들께서 능동적으로 잘 지켜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들이 강화된 그 방역 조치들이 하루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이제 30명대로 또 국내 환자는 10명대로 줄어들어서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서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벌써 5개월여 가까운 시간 이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의 5개월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경계를 놓치지 마시고 잘 방역 조치를 개인적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고 교회를 출입할 때 특별히 이 바코드로 출입하시는 것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위원회가 드리는 공동의 기도회와 그 다음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한 기도문을 삽입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그룹으로 모여서도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결의를 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꼭 좀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쁘게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한 부씩 배포해 드렸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아주 좋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유치부가 오늘부터 19, 26, 8월 2일 3주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유초등부가 다음 주일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중고등부하고 청년회는 7월 31일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영성 집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영성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특별히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참여하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예,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송영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 앞에 드려진 귀중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당 헌금, 주일 헌금, 월정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각가지의 귀중한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귀중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과 사업장 위에 하늘 보고를 열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11조의 거부가 되어지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일부 예배를 찾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대 가 있는 성도들, 아픔으로 인해서 어렵고 있는 귀한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